우리 주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체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것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때론 지치지만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환난 날에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단잠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새 아침과 새 호흡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해가 동에서 떠 서산으로 지며 지으신 달과 별들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빛을 내고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옵시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천사도 흠모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셨사오니 우리 입술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 세상 걱정 근심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주의 백성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에워쌌고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속에 우리가 갇혔으며 광야도 같은 벌판에서 우리가 헤매었으나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혜자나 명철한 자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의 결국이 일반이라 하였사오니
이슬같이 잠시 머무르는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사는 지혜만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그네 길 다 마치고 주 앞에 섰을 때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랐으며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먹였음을 내가 아노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깜깜하고 두려웠던 긴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꽁꽁 얼어붙었던 가지 끝에 올해도 새순이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되돌아보게 하셨고 백신의 공급으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사업 또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안일함과 타성에 젖었던 재물과 명예에 노예되었던 그 애굽의 종놀이 하던 삶으로 마옵시고 두려움과 죽음으로 쓰러지고 꼬꾸라졌던 이 광야로도 마옵시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신 약속의 땅, 소망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새로운 일상이 우리들의 새 질서가 되고 뉴노멀이 되는 세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팬데믹의 고난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선물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설주 양의 피를 피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으로 듣고 손과 발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나이다. 우리가 지금은 거칠고 메마른 벌판을 걸을지라도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순종이고 고백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73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너무나도 반갑고요. 또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살았을 줄 믿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로고스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불확실한 시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굳세게 하고 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죠. 그리고 100일 안에 이제 학교를 다시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방역, 이민 문제, 또 많은 그 미국 안에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에 지금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과 상원과 하원과 각 주정부 리더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생각날 때마다 중보기도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담겨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들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는 안타깝게도 또 미국에서, 그것도 처음 뉴저지에서 영국발 그 변형 바이러스 인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제가 금요일 뉴스로 통해서 접하면서
또 이 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있어야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형되며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교회에 부어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구원을 얻는 해결함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 그 예언이 성령 강림으로 임했던 오순절 날에 성취되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부르는 자가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그날에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부터의 말씀을 이제 읽어드리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신앙 초기 때는 신약 안에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처음 접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읽었을 때 그 관련성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성령님을 경험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사람들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사람들은 술 취한 것처럼 보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면서 그 예언이 완성되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을 양면으로 말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2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느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하였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거의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요에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의 유사성은 한 시기를 특정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되면,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도 동일한 것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영이, 이 진리의 영 보혜사가 이 보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주시겠다라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예루살렘에서 입으라고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위로 오는 능력을 기다릴 때 주님 말씀대로 그 위에서부터 오는 그 능력,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성취되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부터 예언되었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성취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즉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서 그 주가 예수님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가르쳐 주는데, 그 주가, 그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바꿔요.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에게도 해결함과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를까요? 적어도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부르게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나 배우자의 이름을,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이유로 불러요. 제가 그걸 잘 관찰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는 볼 일이 있어서 불러요. 볼 일이. 즉 필요가 생긴 거예요. 나이가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근데 이 반대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도 이름을 또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 중에 너무 믿기지 않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 이게 정말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실 히브리어 여호와는 야훼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도대체 뭘 구하는 거예요? 구원을 구하는 거죠. 구원을. 그리고 우리 주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명확하게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의 주님은요, 나를 부르실 때 자동적으로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내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구원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원하는 자, 구원이 필요한 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필요한 구원이 내 인생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경험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건접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가 가로막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이요, 내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르잖아요. 그럼 이래요. 왜 불렀어? 그냥 아유 싱겁기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 필요 충족이 채워지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그 부르는 사람의 그 마음에 구원의 필요가 없다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긴 불러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요, 그 구원이 자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 필요를 느낄 때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날에 부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흠뻑 쥐었던 그날,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에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요,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주가 예수님이었던 것, 그가 메시아였던 걸 증거할 때 성경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같이 동조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구원자임을 확신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 물어보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즉 주의 이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자신들이 필요한 그 구원, 자신의 죄로부터 묶인 것으로부터의 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경험한다라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도 얻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진리의 영 되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을 받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기 전에, 성령님을 받기 전에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성령의 선물, 그 은사에 대해서 그 3절 이하로, 그 뒤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몸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며 그들의 몸에, 온 몸의 감각을 터치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 되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케 하겠다는 거예요. 세례받게 하고 주의 이름을 더욱더 부르며 그 구원과 용서함의 확심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이전에요 모르던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전에 모르던 진리, 예전에는 들었는데 이해되지 못하던 그 진리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이요, 성령의 충만이죠. anointing이죠. 영어로 you have an anointing from the Holy One and all of you know the truth.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데, 사도행전 때는요 거기서 불의 혀라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증거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 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입으로는 믿되 실제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또 의는요, 예수님의 그 공로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 그 공의를 경험하신 분들입니까? 이 공의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공의를 계속해서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간절하게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눈에 그저 보이고 마음에 끌리는 세상을 쫓는 사람들, 이미 심판의 선고를 받았고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그 임금은 이미 심판받음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세상과 세상 임금을 보며 사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게 죄라고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고백하고 그 말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주님을 고백하며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나올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무엇 하시냐?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깊게 알게 되면요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잘 경험하지 못할 땐 세상에서 내가 어떤 꿈을 꿀까라고 살아가지만,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늘나라의 그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거든요.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보며 그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볼 때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더욱더 깊게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미래에 일어날 장래의 일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입장에서는요 이 멸망이 세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 30절부터 32절을 다시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음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사실상 요엘 선지자와 베드로가 말한 이 심판은요 성령 강림으로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시간이 차고 있음을 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마지막 때의 그 시간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세상에 고통이 많아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되는 때가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이 차면 찰수록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D-Day는 주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팩트라는 것, 어려운 일과 환난을 당할 때 올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고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마지막 때가 점점 차오르고 그 시간이 점점 가꾸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령으로 경험한 크리스천들은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가 되시는 것이 이런 팬데믹의 정답과 해답이 되어지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의미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또 부르며 구하며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요 우리 모두를,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건요 내가 생각하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탄식하시며 기도한다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누구 뜻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구원, 하늘나라의 그 약속을 얻으며 사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나타날까요?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성령이 간구하시고 그분의 간구가 아마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과 성령님의 뜻과 우리의 뜻,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며 놀라운 구원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그 간절하게 부르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응답받게 됩니다. 성령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에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를 경험한 사람,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경험하며 믿는 자가 되어 부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죠. 베드로가 말한 요에서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선물 받으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산 삶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꿈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과 세상 임금을 바라본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주의 이름을, 나의 죄를, 나의 삶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분을, 그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 오순절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 요엘 선지자 때부터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그날에 경험했던 그 영이여, 하나님 저의 가정에 부어지고 우리 교회에 부어지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리들마다 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정말로 하나님 영 안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죄를 해결하실 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여, 나의 왕 되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나의 삶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께, 성령님 나의 삶을 정말 이끌어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붙잡으며 주의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두 가지 놓고 잠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령을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불의 혀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이 시간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며 용서함을 얻으며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어노인팅이 이 시간 하나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왕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성령의 가득 불의 혀가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남종과 여종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인하여 성령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로 좌정하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좌정하시며 임재하시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의 죄의 모습으로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성령님 나를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또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 깨달음을 나의 심령에 나의 영에 새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온전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을 마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려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또 그 거룩한 영, 그 성령을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물을 준비하여 감사와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을 드리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왕되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분과 손 흔들어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나장영, 유미정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그 자리에 좀 일어나시면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고 이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장영, 유미정 성도님 저희 체리얼교회 또 새로운 가족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노스저지에서 사시다가 이제 사우스저지로 내려오셨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새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들에게 새 자녀를 허락하셨으니 이 새 자녀가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 체리얼교회들과 이제 가족 되었으니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쁨의 언덕으로 2월호가 교육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 인도자, 속장님은 자신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가져가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 것 한 것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제 속회를 통해서 보내드린 2월호 PDF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코비드로 인하여서 기쁨의 언덕으로가 1년간 무료로 배급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사역을 동참하기 위해서 도네이션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2020년 헌금 보고서,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한 헌금 보고서를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2월 21일 주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사랑관 또는 교육관에 준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준비된 신청함에 넣어주시거나 우리 재정부장 우편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편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은 집 주소를 써주시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 성경 통신반과 성경 일독하신 분들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받아가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이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지기 세미나, 한교총 연합 청지기 세미나가 우리 매주 수요일 날 진행되고 있는데요. 8시에 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3번 지나갔고요. 앞으로 반 남았습니다. 3번 남아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 태권도복, 바지 및 띠를 도네이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IT 선교를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워싱턴 필드 출입이 캔슬되어 됐는데요. 바이블 뮤지엄 여행이 취소됐는데 이것을 오늘까지 우리 최은혜 권사님께 신청하시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최은혜 권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가 다시 배치된 거 여러분 아셨겠지만 우리 부부가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2자리씩 의자를 붙여놨습니다. 꼭 거기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되어 주님께서 이 땅에 와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그것을 믿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구원을 체험하며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주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